성경 66권의 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본문이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진정으로 아멘 답이 안 나오면은 사실은 다른 모든 것은 다 허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진정한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도 시작되지 않고 또 전도도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절대 언약의 성취, 지금까지는 다 그림자였습니다만은 그 절대 언약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고 그분의 이름입니다. 자, 서론에 지금까지 절대 언약의 예표, 그림자를 봤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절대 언약의 흐름입니다. 맨 먼저 창세기에 보니까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고 임마누엘입니다. 그림자를 크게만 보여준 게 아니라 멸망 다 당할 때에 네피림 시대에 다 멸망할 때에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가 절대 언약의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 부모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우상 섬기고 우상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곳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왜 그 땅에 가야 하느냐? 먹고 살기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 보내실 땅이냐. 메시아 언약 속에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족장시대 때 모든 언약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잃어버리고 있던 것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모세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면서 피제사 사흘길 강야로 가서 피제사 피언약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모든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곳에서 해방받는 길이고 죽음을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이 축복이 그대로 흘러서 다윗 시대에 역대상 22장 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언약궤 모시를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 성전이고 나를 가리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언약궤 모신 성전도. 그래서 강야시대 때 그 나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는 한편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오직 소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모실 하나님의 전 짓는 걸 소원했고 그걸 유언으로 남겼고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 언약의 예표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아까 말한 대로 임마누엘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은 구약에 나타난 오실 메시아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림자만 보고도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시대 때 예수 안 믿었는데 어떻게 구원받나?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 붙잡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보지도 않았는데 신약시대처럼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어요.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듣고
듣고 믿었다니까요. 그 대단한 믿음이죠. 그분이 지금 오신 겁니다. 그게 지금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절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절대 언약이 성취됐다는 얘기로 그리스도 오셔서 하신 최고의 선언이 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답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는 다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성경을 기록한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주님이 모든 성경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그분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언약을 이해해야만이 이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이름인가, 언약에 매겨 있는 이름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들의 최고의 시절이 다윗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단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이다 그 말입니다. 그가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1장 20절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다른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현몽에서 뭐라 하냐면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습니다. 구원자란 말입니다. 구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요, 하나님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우리가 세상 사는 법이고, 그게 우리가 받는 기도의 축복이고, 전부 다 함께입니다. 근데 가장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내가 예를 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모르니까 놓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속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저기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갈 때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해요? 주일날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메시아 언약의 축복 속에 최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랬어요. 뭐 하러 왔느냐?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 당시에는 성경이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요약하면 율법, 모세오경 율법, 나머지 역사서니 뭐니 다 예언서입니다. 뭘 예언하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선지자가 일어나도 해결 안 되는 그 일을 메시아가 해결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의 완성, 모든 언약의 완성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이 떨어지고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해라. 보고만 해서 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하시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고, 박해가 일어나니까 부모가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애굽에서 다시 나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전부 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어려움이 오니까 피난 가고 어려움이 해결됐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도 포도주를 목이 마르니까 달라 그러고 안 마시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자기 계획적으로나 어쩔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그게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왕적 권세를 가지고 뭐 하셨냐면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렸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이겼지 않습니까? 왕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5장부터 7장입니다.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이 왕의 메시지입니다. 완왕의 왕. 10장부터 12장까지는 현장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현장에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도 24장부터 25장에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13장이잖아요. 24장부터 25장에 마지막 때 될 일을 말씀합니다. 전부 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이고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7장부터 28장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시고 이겼다는 증거로 부활하여서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모든 언약을, 지금까지 내려온 언약을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더 적용시키면 예수 그리스도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는 겁니다. 그게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 이상이 있어요. 예수 말고 그 위에 거 더 두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자기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그걸 그리스도께 무릎 꿇려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그걸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이거는요, 목사고 뭐 평신도고 어린아이고 아무 관계 없어요. 복음 놓쳐버리면 복음 이상의 것에 매달립니다. 그걸 사단,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스스로가 자꾸 비난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자학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진짜 복음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신 희생시키시고 나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세상에 그 귀한 영적 구원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게, 여러분과 나를 누가 그렇게 귀하게 대하겠어요? 집안 식구도 그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 안 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랑도 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어려우면 죽겠다 그러고, 뭐 어려우면 스스로 자기 영적 상태에 묶여가지고 헤매고 앉아있고,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요, 숨겨둔 자요, 세상에 파송한 자라.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을 가진 질그릇이라. 나는 질그릇이지만 부활을 가졌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성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니까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주를 쌓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버렸냐? 전부 다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되면 좋겠는데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단의 문제요, 죄의 문제요,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세 가지 직임을 가진 오셨습니다. 그 직임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지금 코로나 그러니까요, 전 세계 선진국들에게 일어나는 게 미국만 해도요, 지금 시대가 언제입니까? 인종차별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지금 전쟁입니다. 이념전쟁하고 인종전쟁하고 난리입니다. 난리. 전 세계가 분쟁 속에, 전 세계가 재앙 속에, 그렇게 코로나로 죽어가는데도 서로 싸우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 세계의 뭐라 그럴까요? 이 본입니다. 본. 세계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세상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깊은 속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사실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마귀의 일을 멸해버린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떠나게 속이고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자기 수중에 엮고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구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마귀의 일을 이기신 왕의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시켜 버렸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 읽을 때마다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여러분과 내 위치가, 내 영적 주소가 그리스도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정죄 못하는 겁니다. 내 양심도 나를 정죄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율법이 나를 정죄 못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셨어요. 어떻게 끝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법입니다. 운명입니다. 못 벗어납니다. 법 앞에서는요, 세상에 제일 권세 많은 대통령도요, 걸려들게 돼 있어요. 법에 걸리면 쫓겨나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쫓겨나도 나중에 감옥 또 가는 거예요. 법이니까. 그 법 중에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제일 무서운 법이에요. 인생을 확 붙잡고 사단이 운명이라는 거, 팔자라는 걸 붙잡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해버리느니라. 할렐루야. 그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로 하여금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임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거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높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름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제사를 바치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문제 당했잖아요. 이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주인 되시면 문제 아닌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 그리스도 모든 거 끝냈다고 하면서도 문제 오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인본주의 쓰고 앉았으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겠어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일 속에, 모든 곳 속에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직분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뭘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자이고, 오늘 말씀대로 말하면 세 가지 나오잖아요.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저는 반드시 정식기도 할 때마다 마태복음 이 오늘 본문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래, 결국 신자들이나 렘넌트들이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때, 오늘도 메시지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제 첫 번째 기도예요. 저 그리스도 몰라가지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다 응답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메시지하는 시간에 우리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해 주옵소서. 혈육으로 알 수 없다 그랬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뭡니까? 그 위에다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지교회를 세울 때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당이 아니에요. 오늘 윤곽식 장로님이 올린 글에 보니까 큰 교단, 한국의 6개 교단에서 보통 많이 빠진 데는 한 30% 가까이 신자가 줄었고요. 평균적으로 말하니까 18% 줄었어요. 다 줄었어요. 인구 감소도 있겠지만 교회 떠납니다. 다. 교회 떠나는 것이 교회가 매력이 없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매력 있게 만들려고 교회가 난립니다. 지금 세계 어느 콘서트보다 더 좋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다 하고 교회 안에 쇼처럼 막. 근데 허전하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닙니다. 떠나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따라가면 세상 못 살려요. 교회가 교회 당구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없는 거고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 그것 말해야 되고 그것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그거 놓쳐버리니까 세상과 똑같은 세상에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무기력합니다. 다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로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이름 앞에 사단을 속히 무릎 꿇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권세를 위임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예요? 이제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기도의 열쇠 주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절대 언약의 성취 안에 근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그 지금을 우리에게도 주셔가지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복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통해서만 복음 알 수 있어요. 그럼 세상에 없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 절대 언약의 성취를 가지고 우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 목표를 주신 겁니다. 이 절대 목표를 주실 때에 마지막 명령과 함께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절대 목표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수천 년 동안 창세기 3장에 절대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언약의 흐름을 계속 놓치지 않도록 노예되었을 때에, 포로되었을 때에 다 허락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루실 일을 하나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앞으로 이루실 일.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제자. 교회 데려놓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교인 만들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는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제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제자는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답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복음 가졌는데 내가 복음 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고 복음을 못 주면은 아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도 아닙니다. 뭐 말하면 우리 학교 공부시키면 그러잖아요. 알아들어서 이러면 고기 끄덕끄덕합니다.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도 확신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게 아는 겁니다. 제자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게 교회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세계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세계합니다. 이게 세계 복음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신 이 절대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복음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눈에 막 전문가들이 자기 지식 가지고 별의별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해결책을 내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인류의 문제가 끝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끝이 안 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5만 년, 30만 년 된다 칩시다. 그 일 해왔어요. 답이 없어요. 오죽 답이 없으면은 지금도 내세우는 게 뭡니까? 그 소크라테스 시절에 했던 그 인문학을 가지고 인생에 답 주려고 찾고 앉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답이 안 됐어요. 서양 문명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시작이 된 거. 거기서 과학이 나오고 다 했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도 아직 그거 찾아가지고 또 합니다. 시대마다 그러잖아요. 14세기, 15세기 르네상스가 그거 해가지고 했고 또다시 500년이 넘어오는 동안에 또 안 되니까 그 재열풍이 일어나고 답 없습니다. 왜요? 아직도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간단한 사실은. 인간은 개, 돼지하고 다른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겁니다. 영혼이 있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혼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이고, 참 영혼 하나님 주신 영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겁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하라 그러냐, 딴 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장을 복음화로 시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걸 명령이라니까 부담이 아니라 이걸 대위임이라고 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다 맡긴 겁니다. 뭘 맡겼습니까? 모든 족속을 맡긴 거예요. 뭐하라고 맡겼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집에 식모를 하든지 어디 직장에 속해 있든지 알바를 하든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말로 안 하더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노예가 뭔 전도를 하겠습니까? 입 벌리면은 니나 잘해라 그럴 거 아닙니까? 노예 주제에 네가 뭘 예수 믿으라 그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일이 이 노예 때문에 되게 만드는 겁니다. 집안일이, 농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국가의 일, 세계의 일이 이 노예 때문에 되게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이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학교로, 직장으로, 군대로, 가정으로 파송받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복음 가진 전도자요. 그게 주고 이 직장, 이 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라.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 기도만 해도 전도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내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With Emmanuel Oneness, 이 비밀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고 구원받은 자의 능력이고 구원받은 자가 세상 사는 방법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with,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원내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버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부터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자랄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대사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237이고 렘넌트들이고 우리를 어디로 보냅니까? 현장에 보내는데 교회와 현장에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리는 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기에 내 인생의 기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상 숭배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뭘 체험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체험하려고 하다가 신비주의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육신적인 것으로 만드는 게 신비주의입니다. 자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 불신앙에서 놓은 게 엉터리 체험입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영적 체험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 보셨습니까? 그 복음 막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복음 없이 자꾸만 뭡니까? 율법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복음 없이 잘 믿어보려고 발부둥 치는 게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음 안에서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